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지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이 끊어져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끊어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채워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네. 오늘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내색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세상의 많은 소식들과 또한 지식들과 어찌 보면 선입관들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지나게 되면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11장,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저희들이 살펴보는데요.
저희들이 이 11장의 내용도 보면 이 예수님께서 계속되어진 전도 사역 또한 치료 사역을 하시는 와중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만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중에 이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이동하시는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이 공생애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총 33년의 세월을 사시면서 30년간은 이 가정에서 몫으로서 살아가시고 그 뒤에 3년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기간, 그것을 이 공생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바로 직전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며 메시아의 도래, 그리스도의 도래를 전파했던 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는데 그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 관계임을 또한 저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요한의 상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본문의 요한의 상태는 보통 요단강가에서 설교하고 세례를 주던 그러한 요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이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 예수님이 보통 사역하시던 것이 갈릴리 주변이셨죠. 이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 이 헤롯 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헤롯, 우리가 보통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왕이 누구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헤롯이죠. 그럼 여기도 보면은 이 헤롯이 요한을 가둔 건데 사실은 그 헤롯과 이 헤롯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아버지 헤롯이고 지금 나오는 헤롯은 아들 헤롯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이 유다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 지역을 나누고 이 헤롯의 자식에게 그 일부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왕이라고도 하지만 분봉왕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 지역만 다스리는 겁니다. 그 지역.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악행을 저지릅니다. 뭐 자기 동생의 아내하고도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요한이 이러한 이 헤롯 왕의 악행을 지적합니다. 그로 인해서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감당하다 보면은 분명한 것은 세상과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길을 또한 가는 것입니다. 요한의 삶을 보면 요한은 그리 오랫동안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힘있게 사역은 하였지만 결국 그는 옥중에서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으로 따지면 얼마 크게 사역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어떠한 위협을, 어떠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그는 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무엇을 받으시냐면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그렇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또한 뭐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었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요한은 곁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요한은 그 광경을 모두 보고 나서 또한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그는 이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메시아이신가를 그가 조금은 의아해하는, 그것에 대한 어떠한 질문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옥중에 있으면서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니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왜 물었을까? 그거에 대한 질문은 이 사도 요한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선포하였던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냐면, 이 땅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땅에 반드시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분명히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11절에 보니까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요한은 설교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알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이 약속대로 오시면 이 땅은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지만 나머지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했던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것을 촉구했던 것이죠. 근데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거는 요한이 알겠는데, 예수님이 맞으시다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으시다면 왜 심판하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왜 심판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왜 구원받는 사람 빨리 구원시키시고 나머지 로마 이러한 이 나머지 이방 나라를 빨리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이해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가 그는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요, 그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은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답하셨냐면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너희가 듣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말 듣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하는 것 보는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라. 그게 뭐냐면 그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 하셨느냐? 5절에 보면 나오죠.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그대로를 요한에게 전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방금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7절과 61장 1절에 나오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이미 예언되었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었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그분이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말씀하고 하고 계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요한에게 그것을 보고하고, 요한은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요한은 이미 이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었으나 그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과 상충됐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도록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의심할 수 있느냐, 이러한 식으로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대로 보자면 분명히 요한은 그가 전했던 메시지와 지금 당장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다른 모습을 그는 보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그러한 상태에 있던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도록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과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과 이해가 과연 성경에서 진짜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동일한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말로 교회에 목숨을 거는 거 다 좋아해요. 중요한 데는 뭐냐?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목숨 걸고 내가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그 이유, 즉 그 예수님 때문에 하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과 동일한가라는 거예요. 동일한가? 오히려 말씀을 통해 참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오히려 아니야,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난 그런 예수님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은 부인하시진 않을 겁니까? 그게 이단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단.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왜?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게 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예수님과 달랐다는 이유로 그것을 거부해 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보통 어떤 성경을 보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알았을 때, 그분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알았을 때,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전에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때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렇죠,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 길에 옷을 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가지고 거기 예수님 가시는 길에 다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니까 그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침략자 로마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자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어요.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자꾸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 즉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참된 복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보세요. 이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정 없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갑작스러운 일을 갑작스럽게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라고 말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한, 당시에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요단강을 가고 또한 요한에게 메시지를 듣고 또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있는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죠. 그런데 그 군중들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왔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요단 강가니까요. 그 물 주변에 갈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갈대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다르게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인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빗대어 볼 때 그것은 여러분 갈대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바람에 어떻게 해요? 갈대? 흔들립니다. 쉽게 흔들려요. 그래서 이 갈대를 보통 무엇에 비유하냐면 사람에 비유합니다. 사람. 왜요? 사람도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많은 백성들은 어떠한 상태일까요? 불확실했습니다. 불확실했어요. 뭐가 맞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가 참인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참인지를. 예전에 어떤 한 스님이 그 TV에 나와서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선문선답 그런 걸 하셔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질문자가 있어요. 자기의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 모든 질문을 다 하는 겁니다. 모든 질문을 다 해요. 근데 그분의 결론은 뭐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다. 질문자가 좋게 생각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겁니다.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호해요. 그런 말이에요. 웃으면서 맞습니다. 그러면 환호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모임을 끝나고 그분이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는 깊은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 답인지 이게 잘못된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물어봤는데 오히려 그게 답이라고 말을 하니 그때는 좋지. 그때는 괜찮은 것 같죠. 그 답이.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는 깊은 공허함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요즘 모든 종교계의 소위 말하는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교회라고 안 그런지 아십니까?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상대방을 절대로 불편하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생각이 맞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든지 우회적으로든지 말하는 게 요즘 소위 종교적 트렌드입니다. 유행이에요, 유행. 그게.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한이 있던 요단강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에 이제 식물이 난 겁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말은 뻔지르르게 하면서 그들은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챙길 건 다 챙기고 불의한 자들만 허다한 그 시대. 이제는 그들에게 나갈 필요가 못 느낀 겁니다. 그들이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확실한 말을 전하는 바로 요한에게 나간 겁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는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돌직구죠. 너네는 죄인이다. 너네가 잘한 게 뭐냐 도대체. 너네의 믿음은 헛된 거다. 너의 신앙은 잘못된 거다. 너희는 지금까지 헛살았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데 그러한 메시지를 그들은 듣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바로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회개하라는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시원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살 길을 찾은 것 같고 내 갈 길을 분명히 잡을 수 있었던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온 것이죠. 그들은 변하지 않고 확고한 진리, 변하지 않는 확고한 진리를 찾아 요한에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대를 보기 위해 갈대처럼 흔들리는 세상의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을 보기 위해 요단강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자입니까?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왕궁에 있는 사람,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때 당시로 보면은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거의 절대 다수가 빈곤에 있고 어떤 왕족, 귀족 그러한 사람들만 부를 누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왕궁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들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왕궁에 있지 요한이 있던 그 광야에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누구입니까? 돌 틈에 그냥 뭐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돌 틈에 찾아봐야 어디 있을까 말까한 석청 아시죠? 벌이 돌 틈에 집을 짓고 거기에 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석청을 먹고 낙타 가죽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뭐 가죽옷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자처럼 느껴지지만 이 낙타 가죽옷은 어떤 가죽옷이냐? 이 가난한 요한에게 낙타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낙타라는 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낙타냐? 가다가 죽어서 썩은 그러한 낙타의 가죽을 벗겨서, 그렇죠, 그것을 벗겨서 입고 다닌 겁니다. 그때는 옷이라는 것도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와 명예와 권세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위해 살아가고 명예를 위해 살아가고 권세를 위해 살아갑니다. 허다하게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죄된 육신의 본성이긴 한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 언제나 무엇을 갖고 있냐면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를 많이 누리면 그때 잠시는 기쁠 수 있으나 깊은 공허함에 빠지게 되고, 명예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를 얻는 것도, 권세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대학만 들어가면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발표 직전 어떤 느낌이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세상이 바뀔 것 같죠. 청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직장에만 들어가면, 이 조건에 이 직장에만 들어가면 바뀔 것 같죠. 이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바뀔 것 같죠. 결국에 찾아오는 것은 깊은 공허함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근본적, 진짜 근원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내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내 공허함.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을 갖습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 거기 가면 뭔가 내가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거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였던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요한에게 온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누구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9절에 나오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바로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구약의 마지막 권인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 3장 1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예언자가 있음을 이미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큰 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 예언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세례 요한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 보고요. 그래서 큰 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자. 그리고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앞서 올 그러한 이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엘리야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엘리야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환생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한 이 모든 내용이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4절까지 내용이에요. 본문이요. 두 가지를 저희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그 요한이 구약의 그 끝, 즉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가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우리에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어렵습니다, 이 부분. 자, 요한이 가장 크다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요한이 어떻다고요? 작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을 얼마나 선명히 알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요한이 가장 큰 것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요한이 가장 작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보자면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요한 이후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그 진리를 아는 자는 뭐예요? 사실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구약에 아니면 신약에 나와 있는 어떤 선지자들이나 제자들, 물론 그들이 수많은 믿음의 모습과 많은 일들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저들보다 더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러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히 그 나라와 그 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다뤘던 14절까지 중에 두 번째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목사지만 3일 고생했습니다. 목사지만 3일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리긴 어렵다라고, 이거는 주님 앞에 가야 분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그냥 이 12절을 무턱대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천국을 차지하려는 자는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침노라는 게 약간 공격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첫 번째는 바로 이러한 의견입니다. 어떤 거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였다. 이게 어떠한 의미냐? 세례 요한이 천국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천국 메시지 전했죠. 천국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침노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침노를 당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천국이 침노를 당했다. 여러분, 천국이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천국은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다시 한번, 천국은 공격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 의미 때문에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로 보면 그게 조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이 공격을 당한다, 어떤 분은 천국이 오히려 공격을 한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공격을 당한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천국 복음 전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했다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박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었죠. 옥에 가둔 요한을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배경으로 이해하면 그겁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거는 천국 메시지가 어떻게 해요? 거부된다라는 거예요. 거부된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가버린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천국이 침노하는 것이다. 침노하는 것이다. 천국이 오히려 공격을 하는 것이다. 좀 말이 어렵나요? 이상한가요? 천국이 공격을 한다. 근데 그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좀 연결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작스럽게 세례 요한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있다고요? 가까이 왔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적군이 지금 보잖아요. 멀리서 적군이 오면 거기서 그것을 망보던 사람이 막 달려와서 뭐라고 해요? 적군이 이미 우리 성에 어떻게 있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오히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을 보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 이 침노한다라는 의미가 힘을 쓴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결국에는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모두 통용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좀 더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다. 왜? 천국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취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절대로 타협이 아닙니다. 은혜는 타협이 없습니다. 강권입니다. 강권.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입니다. 붙드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는 후자의 해석을 저는 조금 더 유익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15절부터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15절 보니까 귀 있는 자들아 자는 들을지어다.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비유. 근데 비유의 대상은 뭐냐? 이 세대예요. 이 세대. 이 세대가 어떠한 자들이냐? 이 세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싫어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비유대로 보자면 시장에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의 무리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뭘 이렇게, 그러니까 놀고 싶은 거죠. 놀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놀이를 하자고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 무리에 끼지 않은 한 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를 뭐라고 하냐면 이 놀이를 하기 싫어한다고 그를 뭐예요? 놀려대는 겁니다. 아, 나 그거 하기 싫어. 그러면 넌 왜 그거 하기 싫어? 근데 그 상황이 반대도 되는 거예요. 아까 그 한 아이가 말했던 그것을 이 무리 아이들이 그것을 하고 싶어 할 때 또 이 한 아이는 아, 그거 말고 다른 거 하자라고 하면 또 이 아이를 놀려대고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누구를 이렇게 대했느냐면 요한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하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던 이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러한 자들은 세례 요한의 금욕적인 생활 양식, 그러니까 먹는 것도 최소한으로 광야에서 살아가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으면서 그냥 광야에서 그냥 노숙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여겼냐면 광신적인 자다라고 여겼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포함하여서 모든 이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메시지도 전하시고 하는 방식은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건 뭡니까? 그것은 사람의 편견적 지식과 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은 맺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가진 편견적 지식과 지혜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대가 경멸했던, 즉 예수님 세대가 경멸했던 바로 그 일을 요한과 예수님이 행하셨을 때 바로 예수님과 요한이 어떻게 해요? 참된 자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드러났다. 그 세대가 경멸한 것을 예수님과 요한이 그것을 감당했을 때 오히려
이분들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질문,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을 그대로 전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 이 오늘 세대입니다. 이제 오늘날 세대에서 경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멸당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세대에서, 이 세대에서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좀 의아하시죠? 무슨 예배를 경멸하느냐?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원주의, 인본주의, 과학주의, 이성주의. 이게 결국엔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중심. 어떤 한 광고에 나왔죠? 사람이, 어떤 광고였어요. 광고 카피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미래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다수인데 거기서 저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말을 한다면 멸시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다른 거를 경멸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경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예배를 경멸하는 겁니다. 사람이 중심인데 왜 신을 예배하느냐? 그깟 신이 뭐라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데 왜 신을 예배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세상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그 자체가 싫은 말입니다. 그 자체가 그들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주인인데 신을 주인으로 놓다고 하니요. 그래요. 그 사람들도 한 발 물러섭니다. 그래, 종교 생활은 해도 돼. 그런데 그들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특히 교회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취미로 하라고, 취미로. 왜 죽자고 예배를 보냐고, 죽자고 왜? 취미로 하라고, 취미로. 가끔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거 다 상관. 근데 왜 죽자 살자 하냐는 거예요. 죽자 살자. 그거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지속되는 역병 속에서 저는요, 이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절망했습니다. 깊은 근심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절망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저의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제 마음속에 자꾸 들어왔습니다. 그 말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힘들었습니다.
그럴수록 말씀을 보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준비하려고 해도 말씀 준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을 어떻게든 모면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컸습니다. 너무 큰 절망이었습니다. 제 가족을 봐도 절망스럽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도 그 마음이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봐도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깊은 절망 가운데 마치 요나가 3일 동안 그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심정이었을까요? 이것은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나 뭐 어떤 제가 어떤 걸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그 절망 가운데 참된 소망의 빛을 비추심으로 제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막 두렵고 떨리고 했던 제 마음이 한순간에 그 정말로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어떤 분들은 뭐 빛을 봤다 뭐 그런 빛도 아니에요. 뭐 그게 막 분명한 그런 아주 짧은 순간 제 마음 속에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희미했지만 그 빛이라고 여겨진 그것이 비춰졌을 때 소망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빛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어졌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께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찬양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절망 가운데 들어갔었을까요? 그것은 아직도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졌던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적인 제약을 뛰어넘어 은혜를 끼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예배한다 우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오히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부흥시키고 강하게 단단하게 세워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히려 이번 정부의 조치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한탄스러워하고 걱정스러워하고 어떤 투쟁의식이 고취되었던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다른 것들을 해온 건 사실 아닙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제가 밑에 그래서 공문까지 붙여놨지 않습니까? 예배는 보장됩니다. 우리가 지키면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낙담하고 좌절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여서 예배를 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있든지 없든지 고통을 겪든지 겪지 않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오히려 회복시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망을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마음을 제게 보여주셨냐면,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배가 시작돼야 됩니다. 가정 예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물리적인 공간, 이 공간이 여러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 예배할 겁니까? 지금이 준비할 때예요. 지금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엄두가 나지 않아도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은 늦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던 안 드렸던 그건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이제는 반드시 우리가 예배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혼자 있던, 둘이 있던, 셋이 있던, 그 이상이 있던 어느 가정이든지 예배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돼야 된다. 여러분, 뭔가 우리 마음속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 소망으로 다가오십니까?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 말씀의 종지부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기쁨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예배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예비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520